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73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가지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우리 진성 교사님도 몸이 좀 나아지셨어요. 좀 나아지셔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갈 방법과 계획을 좀 세워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기관에서 한 기관에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그 메모리 칩 있죠. 성경 전권 들어가 있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 보여드린 거 그것을 한 10개 정도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있어서 내일 또 가서 좀 전해드리고 오면서 식사라도 좀 한번 대접해드릴까 싶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참 한 시대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밝게 비추는 빛이죠. 그리고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주님이 주신 그대로 비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할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덕목이요 명령이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나타내주고 있는 영향력이 그 나라를 대변한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또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도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나타날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나라도 침체되고 어려워하는 것. 함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말씀을 드리면 따지는 분이 또 있으니까 제가 조심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앓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당파라고 한다는 것은 당과 당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죠. 분내는 겁니다.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냄과 화냄은 곧 교만의 표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내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뭐가 중요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타내고 있을까요? 표출이라는 말을 썼어요. 화냄은 교만의 표출이라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뭘 표출하고 있냐는 거죠. 어두움에 빛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미움 안에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빛이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을 몰라서 미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미움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까지 참아야 돼요? 예, 예수님은 몇 번까지 참으라고 하셨죠? 끝까지 참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참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참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참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주님이 참으라 하셨으니까 참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개념이 달라져요. 접근이 달라져요. 가장 큰 사랑을 하라고 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랑은 다 가식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들,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잘해줌과 모습은 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교회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가정으로부터 교회까지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느 사람도 내 말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도움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죠. 사도권이죠. 사도권. 도움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 대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대적인 거예요. 참 이건 아이러니죠. 도움을 청했는데 그 사람에게 불만, 불평을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이 뭐냐고. 헬라 문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지식의 우월감입니다. 지식으로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또한 권력욕입니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파 따라와. 니네 파 아니야. 당파 싸움이죠. 이 파당을 나눠놓고 그들은 지금 분내고 다투고, 이것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주님의 뜻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갈등을 해요. 이러한 헬라 문화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한 단어로 교만입니다. 교만.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적이지 못하여서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 중요한 것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찾게 되고 육신의 것을 찾아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눈의 가려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9장 사도의 권리, 이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실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제시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더 깊이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부터 무엇부터 다져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사실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들과 부딪혔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직접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교회의 모습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달래는 것 같아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사실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해요. 그러나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로서 월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였다 라고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의 권리라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다. 복음 외에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 포기했잖아요. 아내가 떠나가도 나에게 교회의 권리를 다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전하겠노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보셨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눈을 돌려서 잠깐 보시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본인이 그 권리를 무엇 때문에 포기할 것인지 말씀하시죠. 신앙이 어린 자가 이해 못하면 내가 한 걸음 물러서 주겠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자유함, 자유의지라는 말 이제 많이 들으셨죠? 자유의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다가갈 수 있어요. 거룩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죠? 내가 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로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 헬라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법정 공방을 되게 좋아했어요. 논리를 따지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법정으로 간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헬라에서 사용되는 법정 용어들이 원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우리는 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원문에서는 굉장히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비판, 판단, 그리고 나서 변명, 변론이죠. 변론.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고소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분명히 이게 추궁하고 있는데 누가 추궁하냐면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추궁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추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서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봤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너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죠? 바로 사도권입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많다면 증명해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자여야 되잖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도한 자,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본 자, 그리고 부활한 것을 경험한 자. 너는 그걸 경험했냔 말이다. 거기에 적용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오늘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제자의 증거된 것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가운데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봤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 말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의문은 갖지 않으시겠지만 심각한 의문으로 교회를 공격한 이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히라도 예를 들어 요한복음 안에서만 해도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심적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가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딱 한 번 그렇게 경험했다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못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으며 대학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 가말리알 문화는 뭐냐?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 능통했던 집단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중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냐, 언제 오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부각됐던 말씀을 예를 들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계시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가운데에 특히라도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 가운데 종말과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과 메시아를 말씀해 주시는 중심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에 이 구약의 능통한 자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 민감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실 때 꼭 사용한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게 구름이었고 빛이었고 소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소리가 들렸어요. 초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알고 있는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이제 무엇으로 다가온 거예요?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현실로 다가오는 그 현실에서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인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 가라 하신 그 집에 도착해서 무릎 꿇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엄청난 거듭남의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눈물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전생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한 번 만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눌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사도 맞아? 뭐 말을 저렇게 해? 그런데 글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밥은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지만,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의미가 많은 겁니다. 쉽기도 하잖아요. 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육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말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먼저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보라 하시니까 아주 어린아이처럼 말씀 볼게요, 말씀 볼게요.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 말씀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 없는 말씀은 육신의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다 떠나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앞에서 목도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고난 앞에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고통과 힘듦 속에서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제가 요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 없는 사랑도 없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사랑인데 그 믿음 없이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도적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조폭들끼리도 자기들은 의리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은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예요. 두 번째, 제자의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그들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됐고 성도가 됐는데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똑같습니다. 화내잖아요? 화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분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감정으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죄악에 빠져있는 자신들의 모습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누가 전했느냐? 내가 전한 게 아니냐. 이것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입장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쟁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대신 해주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섬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해줘서 그 사람이 섬겨야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섬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나는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순환이 되는 겁니다. 나는 더 많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거고, 내가 그를 섬길 수 있게 도와줬다면 그도 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움받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성도들이 심하게 침체된 상황에서 후임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교회를 봤고요. 한 분은 그래도 내가 이때는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떠날 때 진짜 후임 목사님을 제대로 세워주고 그와 함께 동사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가 그 후임 목사님이 다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하게 하신 다음에 떠난 목사님이 있어요.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러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붙잡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힘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로 세워지는 것, 분명한 바로 세워짐의 증거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교회에 맺혀질 때 믿는 자가 세워지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로 무엇이 있냐면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섬김의 변화, 사람의 변화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회에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안 세우면서 일꾼이 없대요. 후배들을 끌어줘야 일꾼이 생기는데 끌어주지도 않으면서 일꾼이 없대요. 끌어줬으면 나는 물러나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대에 맞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애들은 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 어르신들 스마트폰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요즘 어른들이 스마트폰이랑 씨름을 하고 사세요.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나타나야 교회된 모습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로막는 고린도교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다툼인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아니요, 주님이 맞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질과 권리,
사도의 자질과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들이 이성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 분파로 인해서 다투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탁월함을 보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진짜 신앙적으로 신앙 탁월함을 보였던 교회가, 그래서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고 은사의 역사도 경험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딴짓하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녹록지 않았던 시대를 지나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사역자는 사역자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 가만히 있고 교만으로 가득 쳐다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끈은 놓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믿음의 끈은 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 사단의 거센 공격 가운데 이 힘들어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는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 목사요 그럼 누가 목사라고 쳐줄까요? 이런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나를 사도라고 칭해주지 않나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앞에서는 나는 분명히 사도인 것인데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도권을 의심해 볼 만해요. 그러나 성도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하는 노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적자를 얘기하는 건데 3절에 보시면 대적자, 비판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대적자거든요. 이들이 바로 당파를 나눈 장본인들입니다. 이성적인 신앙, 세상적 지식,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망각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석은 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냐? 스프라기스, 인치다, 증명하다, 증거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도이면 너희가 증거 아니냐?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누구냐는 얘기죠.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운운하고 있지만 진짜 그 내면의 중심은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4절부터 사도 바울, 사도로서요, 교회로서 해야 될 사도에게 생활비를 공급할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그 권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활기를 공급할 줄 아는 단순한 이치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보셨었잖아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특수한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의무, 정당한 사역에 따른 교회의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이치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요?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의 중심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죠. 1, 2,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교회들이 늘어났냐면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아덴에서 옮겨갈 때, 고린도로 옮겨갈 때 그들의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먼저 왔을 때에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가 생활비가 없어서 원래 본업이었던 천막 짓는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만나실 수 있게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만나서 그들과 동질감을 통하여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생활비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자신들은 자신들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그 옳은 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뛰어난 수사학, 아주 말주변이 좋아요. 뛰어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여론몰이하고 자기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수입이 그거였거든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수입이 많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에게는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음식을 내놓는 거 주님도 다 드셨어요. 주님이 먹을 것, 주님께서 드실 것을 제자들이 준비하고 여인들이 준비해서 주님도 계속 그걸 드시면서 다니셨어요. 말씀에 따라 당시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책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이 하라신 거니까. 특히 우리 5절에 보시면 그 가족들까지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언급함을 통해서 그 아내와 함께 다녔나 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또한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를 잘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그를 사도로 칭했고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안 맞은 거예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집사들을 세울 때 7 집사를 세우고 왜 세웠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사역자들, 제자들은, 사도들은 무엇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같은 이치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한 절 더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노라. 그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힘에 겨웠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목회자가요, 본분을 잃고 다른 곳에 눈을 팔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기 시작하면 가진 만큼 복음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걸 들었는데, 친구 목사님 중에서 진짜 다재다능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뭘 맡겨도 그렇게 척척 잘하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 목사님은 나중에 목회하면 진짜 잘하겠다. 저렇게 용의주도 하고 순발력 있고 일을 잘하는데 얼마나 목회도 잘하겠어. 그런데 이제 모스란스 받고 나가신 거예요. 얼마 있다 소식이 들렸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도요, 일하면서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정도 많으셨는데 그분이 같이 공부하다가 떠나셨어요, 학교를. 떠난 이유가 일이 더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돈 버는 게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학비 때문에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학비 때문에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좀 벌어지니까 돈 보고 가버리신 거예요.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7년 동안 외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실 가서 주님 저 학비 좀 주세요. 맨날 그랬어요. 저 요번 학기도 또 외상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전 졸업했습니다.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학교 초기에 1학년 일주일 다니고 교통사고 나서 1년 휴학한 거 빼놓고는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았어요. 졸업할 때는 완납하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난 1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 다시 복학하셨다고. 도대체 몇 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 늦었는데 몇 년이 더 늦어진 거예요? 세상과 현실의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빨리 더 많은 말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을 내야 될까요? 주님 것에 욕심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욕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데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기독신문에 그런 글까지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목회자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7시간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설교가 제대로 되겠냐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 진실하게 목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역자에게 교회는 의무를 다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단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가운데 그 권리의 행사는 맡게 하라.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삭슬 준다라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자의 권리를 따라 공급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적인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밑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 신명기 말씀보다 더 깊고 중요한 것을 접근하고 있어요. 더 깊이 접근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키는 동물에게도 주는데 어찌하여 사역자에게도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중심 안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곡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얘기예요. 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곡식에게 있는 거예요. 곡식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성도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성도를 위해서 사역자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 쓰임받는 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사역이 되겠어요? 그 말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서 영적으로 깨우쳐지는 것, 영적으로 깨우쳐짐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역자는 거기까지 쓰임받는 과정에 서 있을 뿐이에요.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았는데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육체는 항상 분쟁을 일으켜 왔어요. 그러나 성령은 항상 그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대리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 사도, 지금도 목회자를 세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목회자는 좀 구분이 돼 있죠. 구별이 돼 있죠. 좀 구별이 돼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여 선지자,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타락한 대리자들도 있었고 타락한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우리는 흔히 예배의 장소를 제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이건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단에서 나는 고기를 먹었고 곡물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 제단에 나와서,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제단 앞에 예배하는 이들은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나눠지는 그 은사와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세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